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가실 것을 믿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달부터는 자신을 지키라라는 주제를 따라 그 은혜를 나눠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기도하는 일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는 일이기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기도하는 일이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기에 자신을 지키고 또한 그 곁에 있는 일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세 번째 주에는 비록 뻔뻔스럽게 보이고 염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는 일이기에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일이 왜 자신을 지키는 일이요 내 곁에 있는 일을 지키는 일인지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내가 스스로 이런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나는 참 똑똑하고 하다고 믿고 말하는 자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믿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말합니다. 스스로 나는 참 예쁘다고 믿고 혹은 나는 참 잘생겼다고 믿고 말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그는 참 예쁘고 또 참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공주와 왕자라고 믿고 부르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그녀를 공주로 그를 또 왕자로 불러주는 것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두 사람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스스로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겼으며 공주와 왕자라고 믿고 여기는 사람 곁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곁에 서 있었다면 괜시리 창피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숨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과 곁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그는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겼으며 공주와 왕자라고 믿고 불러주는 사람 곁에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왠지 뿌듯하고요. 자랑스러울 것 같고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과 자신 곁에 있는 이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스로 의롭다 믿고 여기는 자와 다른 사람이 의롭다 믿고 여기는 자의 차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곁에 있는 일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거나 혹은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믿고 말함으로 자신과 사랑하는 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일을 지키는 그리고 보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기도의 자세에 관하여 가르치신 후에
이어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하는 자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하는 자세를 따라 그를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스스로를 의롭다 믿고 여기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간직한 자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와 내 곁에 있는 이를 지키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움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이기에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을 지키며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힘을 간직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는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그것을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이를 지키는 기도의 힘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첫 번째 주인공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고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자세 때문에, 그 기도의 자세 때문에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들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고, 그들과는 달리 나는 의로운 존재라고 분리하고 차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를 의롭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의로운 기도는 분리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과 당신이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가르고 나누고 분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보다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드는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김으로 나누고 분리하기보다 그들과 나는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했던 사도 바울도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자신도 의인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 여긴 바리새인은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였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기에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리새인의 모습은 완벽해 보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믿음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종교적 행위로 보셨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여기게 만드는 종교적 행위는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감히 내 자신을 의롭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다른 이들과 다른 거룩한 존재처럼 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절대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의로운 자가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처럼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하며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요, 때로는 슬퍼하는 그런 다른 이들과 똑같은 존재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병자에게만 의원은 쓸데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가 의롭지 못함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기에 믿었기에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먼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욥기 36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공경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시하다라는 말씀은 엑스데네오라고 하는 헬레어를 사용하고 기본 어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면,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두 곳을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잠언 14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한 절을 더 읽습니다. 잠언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힘이, 권능이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내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분이시라고 당신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의롭다라는 말은 공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공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향하여서는 지극히 간대할 때가 많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뽐내면서 다른 사람의 의에 대해서는 못 본 채 지나치고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불의를 드러내므로 낮추려고만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수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자가 가장 수준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진정 높아지는 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를 드러내므로 높이려고 할 때 본인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는 고수라고 불리웁니다. 다른 사람은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가 가장 수준 높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을 하찮게 여김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자기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스스로를 결코 의롭다
말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멸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자신과 곁에 있는 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세리입니다. 그는 자신을 바리새인과 달리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멸시하지 하찮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세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믿고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가 세리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리는 따로 선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이 의롭다 여겨 분리한 게 아니라 감히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없다 여겨 멀리 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는 믿음의 자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간직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이를 지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기도의 핵심은 자신의 행위를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일입니다. 어느 한 생명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내 자신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나는 주님 앞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음으로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보면서 내 자신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정죄하며 하찮게 여깁니다. 실상은 내가 정죄하고 멸시한 그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여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한 영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공정하게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모두를 존귀히 여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의지하여 기도의 응답을 이루며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이를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힘과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롯의 가정은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의 곁에 있던 조카 롯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안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의인 50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마지막 10명까지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고 감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의롭지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간직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와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내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없이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자세가 오늘 나를 살리고 내 사랑하는 이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나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간직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